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교육부서에서 주제가 있었는데 혹시 주제 아실까요? 네, 너는 꽃이야 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꽃이 만개해가지고 여기 꽃들이 여기 만개해서 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너는 꽃이야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당신은 꽃입니다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면서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네, 네. 마을장 리더 모임 때도 그렇고 이제 늘푸른 야외 예배 때도 그렇고 꽃이 점점 저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꽃처럼 활짝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은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꿈내마을에서 아이들과 이제 막 소통하다 보면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기발한 초등학교 답안이라는 제목의 학교에서 된 문제를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답을 쓴 내용들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답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이거 아시네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적어보세요 였는데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 중에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답이 여보였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라고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쓰고 그렸냐면 예쁘게 삼성카드, 실명을 얘기해도 되네. 삼성카드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아이들의 답이 참 기발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른의 뒷모습을,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구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우리 어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잘 자자손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유년 시절을 떠오르면서 내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과학자, 선생님, 그래서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들 얘기를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혹은 유튜버 아니면 돈 많은 직업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교회가 희망이겠다라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도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경의 인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성숙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름이 알려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만큼 바나바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격려와 믿음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퍼지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 속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죠. 바나바라는 별칭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인 바나바는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이를 권위자, 즉 권명과 위로의 아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또 친분도 쌓고 싶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과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들의 모임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또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또 피신시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서부터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수가 증가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소문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바나바가 파송됐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초대교회 당시 12사도와 바울의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면 이 12사도와 바울의 버금가는 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기록하실 건가요? 다들 보통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 바나바다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바나바는 착했으니까 부탁을 하면 빼지를 못했으니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좀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착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착한 사람의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선한, 좋은, 착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토부 아시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토부에서 파생된 헬라어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아가도스와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도스가 이 토부에서 파생된 그 두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아가도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선도 이 아가도스의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칼로스는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외형적으로 아름답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약간 결이 약간 다른 거죠. 이 아가도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부분만을 의미하고 이 칼로스는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외형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포괄적인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임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옳다, 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은 객관적으로 선한 것과 주관적으로 선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야 객관적이 되는 것이죠. 선은 그것을 올바르고 좋은 것으로 체험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선은 단순히 인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때 선의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인격적으로만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부연 설명이 또한 붙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봐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그 다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1년간 교회를 섬기고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영광스러우신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야 할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나바의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닮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죠.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갔다. 이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바나바가 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했느냐입니다. 그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방향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에 파송되었을 때 어려울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흔적을 또한
보며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날 그 한 중고가게에 오래된 그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막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틀도 삐뚤어져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그냥 내버려야지 왜 여기다 걸어놨나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화가가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그것을 구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 그림은 복원 작업을 거쳐 원래의 빛을 되찾았고 알고 보니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화가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그림의 먼지가 아니라 그림 안에 담긴 가치를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며 의심하거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어디에 있을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나바의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도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주고 함께 만나면서 다메섹에서 만나신 사도 바울을 만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의 격려하는 모습은 단순히 위로자, 격려자에 그치지 않고 중보자의 역할로 확장하여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가 이랬다, 그 사람이 옛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가 회심한 과정과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를 함께 증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첫걸음, 그 출발점에는 바나바의 그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바울처럼 과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두렵고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사춘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말에 반항적으로 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버릇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버릇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아이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요. 사실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빠가 한 번만 다정하게 말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그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아들은 울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를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그날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오해를 풀고 다리를 놓아준 어머니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오해와 거리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에 다리를 놓아준다면 그 가정에 주님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를 통해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바나바의 그 신뢰를 주는, 기회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간 일을 기억하며 그를 다시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과거보다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사역이 갈라지기는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실수한 누군가에게 쉽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실패를 보고 실패 이후로 다시는 신뢰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언가 성과를 아니면 무언가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그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잘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뢰와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실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마가는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조차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 한 번의 실수로 마가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그 신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돌아서고 부족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도 그 회복의 스토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열정적인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봉사도 앞장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적인 어려움과 실수들이 막 겹치다 보니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아이는 다시 쓰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부를 담당한 한 교육자는 조용히 그 청년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거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눈치도 보이고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교육자는 그에게 단순한 기회를 넘어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청년은 다시 찬양팀에 섰고 이제는 다른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살린 건 대단한 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교회는 실수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은혜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볼 때 정죄가 아니라 중보와 신뢰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기회를 주는 사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신뢰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보증된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도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실수한 사람을 몰아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화해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 오늘 여러분 중에 마가처럼 낙심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보다 더 큰 중보자, 더 깊은 위로자, 영원한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바나바가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후에도 자기 이름을 세우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의 이름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사역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 속에서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중심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자기 이름이나 자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였고 마가의 후원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에도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뢰를 주고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중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형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